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하나님에게 주었은즉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실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세금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실체를 밝히시는 것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히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 예언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들을 이루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29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증인과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내용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장에서 요한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열린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걸 기록했어요. 10장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줘요. 11절에 그랬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는 이런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11장의 내용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내용이 같이 읽었는데 한 가지 스토리인지 아니면 두 개의 다른 스토리인지가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매저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절부터는 갑자기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요한이 측량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측량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증인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가 두 이야기인지 하나인지 약간 혼동이 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 당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근데 환상 중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전을 하나님대로 측량해요. 근데 중요한 건 측량했다. 어떻게 측량해서 그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만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환상은 바로 이 성전을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보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 그들의 사역,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측량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아, 이렇구나 라고 파악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활동은 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주님의 카이로스요.
카이로스에서 어느 때인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마일스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봐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에서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거는 또 시간 되면 설명해요. 첫 번째 그러면 1절과 2절 봅니다. 성전을 측량하래요. 그렇죠? 자, 근데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본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걸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에게 이제는 기록만 했어요. 그냥 자기는 기록만 했는데 이제는 요한에게 능동적으로 요한이 뭔가 액션을 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지팡이, 그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요. 주면서 이거 재벌하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세 가지를 측량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 우리가 그랬죠? 요한 당신의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3성전 그 얘기하잖아요. 제3성전.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느 상태인 줄 아세요? 제3성전을 다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됐어요. 올 여름에, 아니, 올 봄에 3월인가요? 미국에서 붉은 암소 새끼 5마리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갔단 말이죠.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 손으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붉은 암소만 하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흠이 있어도 안 되고 붉어야 되고 어린 암소. 근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런 암소를 찾아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5마리. 근데 지금 그걸 이스라엘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모든 만반에 준비되어 있죠? 이제 암소까지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 또 암소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는 아무나 못 드리죠?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도 순수 혈통의 제사장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 안 비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제사장, 진짜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요, 우리는 보통 애 낳으면 병원에 가서 낳잖아요. 병원에서 안 낳고 집에서는 안 자녀야 돼. 흠이요. 예전처럼 아이를 할 때 집에서 이렇게 받아서 낳는 사람만이 흠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거의 다 요즘은 다 병원에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 혈통이라도 병원에서 난 아이는 정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에서 진짜 옛날처럼 낳은 그 제사장 혈통이 몇 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안 남았어요? 땅이 문제야. 즉, 장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금의 황금동이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요. 거기가 원래 지성소였다라고 그래. 어떤 분들은. 근데 지성소인데 황금돔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성전 못 지어요. 절대 못 집니다. 어떻게 지어요? 거기다 헐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랍 애들이 가만히 있나요? 근데 어떤 학자는 연구해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잘못 계산했다. 잘못 계산했는데 거기 황금돔에서 100m 동쪽인가요? 동쪽으로인가? 100m 떨어진 곳이 거기가 진짜 솔로몬 성전 있던 지성소가 있던 자리다라고 학자들이 또 얘기해요. 그래서 절충안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절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뭐냐면 이거를 유엔이 이제 중간에서 뭔가 할 거예요. 제가 예측하는 건 그래요. 그들끼리는 안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됐냐면 서로 양보해서 이스라엘도 양보할 거 있고 팔레스타인도 양보해라. 그럼 뭘 양보할까? 그럼 팔레스타인 요구하는 게 더 많겠죠? 그렇죠? 많겠죠.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네탄야후가 지금 잡았잖아요. 네탄야후가 잡은 그 정부가 정통 유대인들 그야말로 골수분자인 유대인들이 거의 꽉 잡았어요.
그 장관들, 그 나라의 그 각 부의 장관들을 이 정통파 머리에 이게 쓰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예전에 갔다 왔지만 팔레스타인은 괜찮은데 이스라엘에서는 공개적으로 예수야를 전하는 거 만일에 그거 신고 들어가면 징역 1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야를 이번에 우리 갔죠? 예전 찬양하고 거기서 인터콥에서 가서 이 청년들이 뭐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콘서트처럼 찬양을 열고 하세요. 근데 무슨 찬양이에요? 다 메시아닉 찬양. 우리가 부르는 노래, 이 찬양. 자, 이스라엘 노래 이게 다. 근데 거기에 예수야가 들어가요. 예수야. 그게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러지만 히브리 이름으로는 예수님이 예수야예요. 예수야 하마시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야라는 말을 그들은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 예수야를 외치는데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듣고 싶지 않다. 항의하면서 막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태예요. 점점 정통 보수를 흘러가면서 뭐냐면 이제 메시아닉주 교회가 공격당해요. 몇 개월 전에 그거 뉴스에 나왔어요. 그냥 다른 거 안 했어요. 찬양 집회만 했어요. 그냥 메시아닉주 모여서 그냥 예배당에서 찬양만 하고 있는데 정통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깽판을 왔어요. 근데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전에 안 그랬어요.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뭐 가서 우리도 크리스찬도 가고 유대인도 가서 기도하고 뭐 해도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통 유대인들이 그 각 부의 장관들을 차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메시아닉주 크리스찬들이죠. 여기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가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으로 아까도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집사님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성전을 자기들이 목적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고 그들이 원하는 게예요.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동예루살렘 있어요? 맞을 거예요. 동예루살렘.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항상 이래. 동예루살렘을 자기들의 팔레스타인 수도로 삼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이스라엘은 절대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타협할 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 이런 상황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내년도에 그 붉은 암사가 왔으니까 제사 드리는 거, 그냥 제사 못 드리고요, 그들은 한번 우리식으로 하면 예행 연습을 한번 해야 돼요. 예행 연습을 하는데 땅까지 있어요. 감람산에 있는 땅, 이 땅에서 이제 그걸 한번 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고 나서 2024년도에요. 하고 나서 언제 타입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단계다. 그러면 성전은 지금은 없지만 바로 오늘 보는 이 성전은 이 지금 앞으로 생길 그런 성전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성전 단어가 나오스라는 헬라어 말을 써요. 나오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면 어디를 뭐예요? 이 건물 자체를 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건물로 볼 때 성전이라는 단어는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냥 성전하면 그 예루살렘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은 문맥에서 볼 때는 여기는 제사장들만 이 왔다 갔다 출입하는 성전이 있어요. 거기 어딜까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라고 봐야죠. 네, 그런 거. 왜냐하면 성전 바깥마당 그랬잖아요. 성전 바깥마당은 별도로 측량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거기 이방인들에게 줬어. 그게 성전에 제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제사장들이 출입하면서 예비하고 제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해당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한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의미가 더 그래서 강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단을 측량하라 했어요. 제단 그랬죠. 제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물을 바쳐 드리는 그런 제단이죠. 장소죠.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장소. 제물 드리는 그런 핵심적인 거 거기서 청명하랍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경배자들 그랬어요. 경배자들. 이곳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들은 성소 바깥에서 제단인들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볼 때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실제 성전을 보여준 게 아니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자, 그래서 성전을 측량했다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두 증인이 교회들을 향해서 했던 예언 사역이야라고 해석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두 증인이 와서 예언한 거, 그게 바로 저 성전을 측량한 행위가 두 증인이 예언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바깥들 있잖아요. 바깥들, 이거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전 제단 나오잖아요. 성전과 제단. 이거는 예배 처소야. 이건 어디예요? 일반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걸 상징한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들은 장로들이나 목사들, 하나님의 종들에 해당된다라고 상징으로 해석해요. 그 다음에 성전 바깥들이 있잖아요. 그 바깥 마당은 인생의 실패자들, 미련한 자들, 특별히 불신자들도 해당되고, 또 그러나 교회 다니지만 미련한 처녀처럼 주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 바깥들이다. 이들은 대환란 때 박해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해석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진짜 예배자하고 가짜 예배자들, 즉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바깥들을 남아서 이방인에게 넘겼던 거는 그 성도들은 대환란 때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맞을까? 두 번째 해석 볼게요. 두 번째 이거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장차 지어질 성전을 실제 성전이고, 이거는 유대인에 대한 이런 예언이다, 환상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요한이요, 환상을 보면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 성전을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라고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요한은 성전을 교회라고 말 안 해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지 성전을 갖다가 교회라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측량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성전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실제 성전을 측량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밖 마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만일 이게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그러면 하늘에 무슨 방 마당이 있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 성전은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햇빛도 필요 없고 제사장 필요 없어요. 그걸 보면 이건 실제 성전을 보여주고 측량하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실제 지상에 존재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뭘 의미하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구원,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환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앞으로 뒤에 나오는 두 증인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람 두 사람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소도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가보면 성이라고 그랬어요. 성.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흔히 말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성전을 측량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중에서 심판받을 자와 보호받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알게 해주는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받고 누가 보호받지 못하냐. 유대인 중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자들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마당에 머물 자들이 당할 일들, 그 부분을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같은 예배당 안에 같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 사람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메시안 역주도 있지만 또 정통 유대인도 있고 그냥 세속적인 유대인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때 이들 중에서 누가 보호받고 누가 심판받는 거야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보호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보호받아요. 이 내용을 환상 본다면. 그러면 심판받을 자는 누굴까요? 예,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들이 누구한테? 42개월 동안. 그죠?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두정이 나옵니다. 두정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두정이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있어요. 도대체 두정이 누구야? 네.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계 목사님들은 거의 90%는 다 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해석해요. 아까도 이 성전도 상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두증인도 상징입니다. 성전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증인 또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똑같습니다. 교회입니다. 참 희한해요. 성전도 교회고 여기서 두증인 나오는 두증인도 교회야. 그럼 교회가 어쨌든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표현해. 이제 두증인이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유대인 교회가 있고 메시아적이죠.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 우리가 다 이방인 교회죠. 이 교회 두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뭐냐? 왜 그렇게 말하냐면 뭐죠? 7절에 보면 무정의 짐승인 사단이 올라와서 전쟁을 해요. 그죠? 7절에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거는 전쟁은 실제가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두증인이 패합니다. 죽임당하여 나중에 보면 죽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아, 교회가 박해당하는 걸 상징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두증이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있죠? 두증이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 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이거를 소돔이라고 말하고 애굽이래요. 근데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증이 죽은 예루살렘 역시 상징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다음에 이러면 우리가 생각이 돼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일 반 만에 11절에 보면 3일 반 만에 살아나죠. 그럼 그들이 3일 반 만에 살아났어. 그럼 이것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 모든 게 상징이니까.
그럼 뭐예요? 3일 반만은 뭘 의미해요? 네.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이 승천이에요. 그러면 3일 반을 3년 6개월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교회가 다시 회복해서 휴거됐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해석에 근거하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니까 회복돼서 다시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증인을 교회로 해석할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저는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래요. 뭐냐면, 그러면 교회가 과연 지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죠? 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자,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두 감람나무래요. 두 촛대래요. 누구 앞에 서 있는? 네,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을 대표한 자로서 서 있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요. 한국교회 말할 것도 없고 뭐 여기도 다 보자고요.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두 증인은 뭐예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요. 이게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는데 과연 이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너무 변질돼서 사단의 종에 더 가깝죠. 근데 이거를 교회라고 해석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상에 꼼짝 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권력을 가진 데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한 자로서 서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랬죠. 불이 나왔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에 6절에 보면 하늘을 닫아버리는 권능이 있어요. 비 오게 하지 마. 그러면 교회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그냥 3년 6개월 비 안 와버리고 합니다. 물을 갖다 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능력을 교회가 과연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지금 얻어 터지고 있어요. 이게 교회를 해석하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뭐냐? 교회가 8절에 보죠. 교회가 큰 성, 소돔, 애굽, 주님이 죽은 그 예루살렘, 요게 죽은 시체로 버려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큰 성. 바벨론을 여러분, 영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절대로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그런 세상,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이 이게 뭐죠? 대조해서 쓰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큰 성.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그들의 해석은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거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 그런 부분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7,000명이 죽어요. 그러면 교회가 휴거될 때 7,000명이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반 만에 그거 살아나니까 세상이 놀라 자빠져요. 그죠? 10절 보니까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11절에 3일 반 만에 살아나니까 이 세상이 다 두려워, 크게 두려워. 그렇게 3일 반 만에 이 살아난 걸 보고 세상이 놀라고 교회가 바로 휴거됐냐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당하다가 회복되면 세상이 두려움에 빠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한테 시큰 얻어 터지다가 3년 반 동안에요? 터지다가 회복돼. 적그리스도가 물러나면. 그러면 세상 사람이 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라고 그들이 놀라서 자빠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증인을 교회를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해석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두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근거가 뭐냐? 보세요.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베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옷은 한 번도 교회가 집단적으로 입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교회라고 할 경우에 교회가 대거 대옷 입고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회개하면서 정말로 회개를 외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도 뭐냐? 이 땅, 이스라엘에서는 두 촛대래요. 자, 여기 있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어요. 이 땅. 어디 이스라엘에 서 있는 촛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해치는 자들이 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닌 사람을 가리켜요. 그죠? 교회가 아니에요.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역의 능력이 실제 사람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또는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나타내는 실제적인 사역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능력이 나타나 막. 네. 그리고 그들이 죽임당했을 때 열방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죽는다고, 교회가 박해당한다고 세상 열방이 막 좋아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열방이 기뻐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방, 올 네이션스는 실제 나라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종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실제 두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정체가 뭔가를 봐야 돼요.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 있어. 그리고 두 감람로, 두 촛대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5절, 6절이. 이들의 예언을 시연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언합니다. 뭘 예언할까요? 자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자꾸 외치니까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절, 6절에서 죽이려고 하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하면 불살난다. 불살아버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죽임당해,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으로부터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실제로 권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닫혀서 예언하면 3년 동안 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일. 누가 이런 일 했을 구약했어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 사역을 했던 거예요.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역은 누가 했죠? 네, 모세의 출애굽 전에.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땅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내린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엘리야나 모세, 이런 모세와 같은 그런 사역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역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증인으로 사역할 사람이 있어요.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 갖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려줄 거예요, 그분이 알려줘요. 그분도 자기가 그 사역을 위해서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역하고 계시는데 본인 입으로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카이로스가 되면 자기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여기 지금 말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 혹시? 어쨌든 두고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아닌지. 그러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두 증인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의 회개,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메신저라는 겁니다. 메신저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구속 사역을 완성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놀라운 어떤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서 나온 것. 성전과 바깥 마당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사역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며칠간 사역이죠? 1260일입니다. 이 1260일 동안 뭘 외쳐요? 장차 임할 심판을 외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입었다는 게 바로 심판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심판 온다.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촉구할 겁니다. 그러니 이걸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시체를 묻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두 증인이 예언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바로 어디에 속하냐?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룹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깥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그룹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전하는 회개 메시지는 이거를 듣고 회개하든가 아니면 두 증인을 대적하는 위치에 사람들이 서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회개하라고 막 달달 볶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그래 내가 회개해야 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반대로 반응하고 반대로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그래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이 계속 회개 메시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여러분 괴로움에 당하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괴로움을 당해요. 자기들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자꾸 이 미디만 들면 뭐 이게 들려오는 소리 회개하라고 하나님 심판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백성들과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그러잖아요. 장사를 못하게 해요. 이 잘 죽었다 그놈들. 그래서 뭐래 3일 반 동안 시체를 그냥 길바닥에 댕기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괴롭게 한 거로 그래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고통, 그 말소리 듣는 거, 회개하라는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박해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박해하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이 이렇게 예언하고 회개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만 외쳐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아랍에게만 그 중동족만 외쳐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정신나간 크리스찬이 와서 자꾸 외친다.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싹 퍼지지 않을까요?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예언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미디어가 중계돼 온 세상에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좋은 게 아니거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라고 계속 외표돼.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런 일 당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그 정도로. 네. 물론 여기에는 타락한 교회들도 타락한 목회자들도 이런 그 두 선지자가 한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비판할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누군가 나 자신의 부도덕한가 죄악을 지적하면 누가 기본 줄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한다면 아이고 낮아질 수는 있는데 사람이 자꾸 지적하면 듣기 싫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전도할 때 회개하시오 하면 째려보는 거지. 그래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말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양심을 건드린 거거든요. 내 양심을 건드리니까 확, 그잖아요? 물론 회개가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살 길이지만, 우리가 악하잖아요. 우리 악한 인간은 뭐예요? 자꾸 잘못된 저주를 택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양심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 순간에. 그러나 심판은 면하지 못한다는 거.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사람,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진짜였다는 것을 입증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3일 반 만에 부활시켜버려요.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상 두려웠다고 그러잖아요. 발로 일어서, 근데 주변 사람 다 보는데 그냥 살아나 보내니, 일반적으로 여러분, 천국 간증,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간증, 몇 시간, 이런 거 있지만, 3일 반 만에, 그것도 길바닥에 팽기져,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인증한 그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요?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살아나. 뭐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만약에 진짜였던 걸 확증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문제 얘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 외쳐서 긴가민가하고 중간에 있죠? 중간 정도 있는 사람들 실제로 그거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 광경을 보면서 머뭇거리던 사람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사인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7절에. 그죠? 그들이 예언을 마칠 때쯤 그래요. 마칠 때쯤 그랬죠? 그 증언을 마칠 때 언제요? 그들이 1260일에 3년 6개월입니다. 42개월. 그러면 전부 다 이들이 사역이 42개월이 끝날 때쯤에 누가 올라와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땅으로 올라옵니다.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짐승은 상징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를 알 수 있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증인이 저기서 보면 우리가 볼 때 두 증인이 언제 활동할까? 두 증인이. 자,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오늘 24년도에 그들이 예행연습을 해요. 제사 드린 예행연습. 그러면 그 이후부터 그들은 곧바로 이제 지금 그 정통 보수들,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어떻게든 빨리 지으려고 이게 그 사람들은 진행할 거라고. 그렇다 하면 1년은 그냥 바로 26년에 진짜 이건 아닐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1년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들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거 어디예요? 성전이 언제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상했던 거. 2027년에 28년이라. 성전 건축 그때쯤 완성할 거라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이때도 주정이 활동해요. 끝날 때쯤이면 적그리스도가 딱 자기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적그리스도가 쫙한 무정에서 여기서 무정이라고 표현돼 잠깐 그냥 거기서 대기하고 짠 있다가 갑자기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에 그 해당되는 자는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적그리스도 영도 세상에 이렇게 운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를 누군가를 딱 잡고 세상의 정체를 드러낼 때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니엘 70일에 저거를 제가 중요시 여기고 저걸 보면 그게 언제인가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죽어요. 누구한테 죽어요? 적그리스도가 될 그놈한테 죽임당합니다. 그럼 언제? 대환란 전에 3년 6개월간의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마지막 그 시점에 두 증인이 죽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여기서 3일 반 만에 살아났다가 승천했다는 교회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휴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만 픽업해요? 신부만 픽업합니다. 아무나 픽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이 교회들에게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근데 그들이 섰습니다. 주님 앞에. 자, 두 증인이 교회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중개자라는 거예요. 그 역할. 그럼 감람나무는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완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두 감람나무에서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감람나무 있고 촛대 사이로 기름이 흘러와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면 교회가 이걸 감당하려면, 두 감람나무의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들이 어때요?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있나요? 아니요. 사단의 기름 부음은 넘쳐나지만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두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빛 아니에요, 빛.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과 교회와 세상에 온전히 비추는 역할하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시키는 역할. 그게 두 촛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까요? 세상을 향해서 뭘로 외쳐야 돼요? 우상숭배, 악을 버리라.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빛의 역할, 바로 이게 이런 역할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증인이 와서 하는 일이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를 외칠 거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 빛이신 주님께 이끌어가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맺어봅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음란과 우상숭배, 그때 당시요? 우상숭배 가득했던 시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간음에 빠지지 않고 이세벨과 아합을 대항해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교회 간음, 우상숭배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종교 간음을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 앞에 중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증인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 메시지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어떤 성령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단시하고 있고 너무 거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래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조금 더 심하게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실이 그거예요. 영적인 간음 상태에 있고 종교적인 그런 간음 행위를 버리고 속히 돌아와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의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당할 수도 있다 하는 거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는 엘리야였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고 하고 우상숭배하는 일들, 이런 일들. 지금 어떤 형태로 우상숭배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죠?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을 신봉하게 만듭니다. 과학이 신이에요. AI가 신이 돼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엊그제 그 WEF 있잖아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그 대표가 몰라요. 라스네임 슈밥이. 그 슈밥이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기자 간담회에서, 아니, 왜 디지털 커런시, CBDC를 왜 전 세계에 보급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너무 편하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디지털 화폐를 하면 정말 편합니다. 여러분, 지갑 이렇게 하지 걸 거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디지털 커런시를 쓰려면 뭘 필요하냐? 손에다 칩을 넣어야 된대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왜 손에다, 몸에다가 칩을 자꾸 심으려고 하냐? 예전에는 그 비밀이었거든. 지금 이제 아주 이놈이 공개적으로 해. 칩을 심으려고 하냐? 뭐라고 표현하냐? 그래야, 왜? 아니, 이제 디지털 화폐하고 하면 굳이 이것저것 가지고 다닐 거 없이 간단하게 여기 손에 하나 딱 집어넣으면 여기 모든 걸 다 통용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러면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럼 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느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야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트랜스히먼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게. 트랜스히먼. 그러니까 그 아이언맨 같은 트랜스히먼을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을 반드시 심어야 되고, 디지털 화폐는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 칩, 그 다음에 그들이 목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트랜스히먼 만드는 거. 그럼 뭐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고, 이게. AI, 과학을 신으로 만들겠다는 거, 우리 인간을 신으로 만들겠다는, 불사신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모든 인간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두 증인이 그때 나와서 외치는 게 뭐 모세 같은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 과거를 신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를 높이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젊은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과학이 발전한 건 좋지만 그 과학이 주는 혜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신을 섬길 수 있고요, 과학이 제공한 그런 놀라운 혜택에 매료돼서 짐승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칩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숭배하도록 할 거고, 우리를 여러분 과학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주님이 쟤는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오지 않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뭐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것에 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이 두 증인이 활동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아마 그런 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고, 그리고 또 두 증인에서 그 엘리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